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정은 하나가 되어야 되죠. 하나가 안 되면 서로 원수가 돼요. 그리고 서로 해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라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해하기 때문에 국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약해지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마귀의 분탕질로 교회가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인들의 심령은 상하게 될 것이요, 그 상한 심령으로 인해 가정에 아픔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회도 병들어가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세우실 교회,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의 말씀 보면 좀 긴 말씀이지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마 이걸 회화로 이단이 아름다운 세상을 얘기하면서 천년 왕국을 묘사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주님의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악한 짐승이 하나도 없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리 같은 자, 사자 같은 자, 독사 같은 자, 표범 같은 자, 염소 같은 자가 모두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서로 해하는 것도 없고 서로 상하게 하는 것도 없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다. 이걸 예언을 한 것이죠. 이 예언이 성취된 교회가 있어요.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 모습이 기록된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채무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라고 했습니다. 참 이건 내 것 같고 싸우는 세상 있잖아요. 내 것 지키려고 싸우는 세상 있잖아요. 내 것은 내 것으로 더 만들려고 그냥 싸우는 세상 있잖아요. 그런데 내 것 갖고 싸우질 않아요. 물건을 서로 다 통용해요. 자기 재물을 내 거다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 재산과 소유가 있으면 그걸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는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서로 해하는 것도 없고 상하게 하는 것도 없는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된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죠. 제일 먼저 모든 가증한 우상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17절로 18절의 말씀 보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금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텔아비브 수도잖아요. 동성애가 세상에 세계에서 제일 성행하는 곳이에요. 그 땅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교회. 부름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루어진 그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거 있으신가요? 그게 우상이죠. 만일 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긴다면 돈과 재물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따라간다면 그 명예와 권세가 우상이 될 것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교회는 우상 숭배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건 만일입니다. 다른 장로거든 교단의 장을 교단장이라고 하죠. 감리교선 감독이라고 그러고, 교단장이나 감독이나 목사나 장로나 신학자들, 교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섬기기보다 돈과 재물과 명예를 더 살아가고 섬긴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 돈과 재물과 명예를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니 주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교회는 천갈래 만갈래로 분열될 것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교회 때문에 욕되게 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돈과 재물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그러한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사탄의 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을 아노니,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회방이 있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회방하고 이 세상의 물질에 매여서 주님,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성령이 다스린 교회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기에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려면, 사도행전 교회 같은 그 교회가 되려면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게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미운 물건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보고 그거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려고 하게 되면 두 번째,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죠.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치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라고 하는 말씀은, 일치된 마음은 성령을 받을 때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온갖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만 하면 일치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일치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번역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Undivided heart, 나눠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100%, 내 마음의 100%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는 거, 나눠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에서 내 마음을 뺏기고 나눠지지 않은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을 받게 되게 될 때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100%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되니 그 교회는 일치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치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굳은 마음, 히브리어는 레브 에벤, 굳은 에벤은 돌을 말합니다.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바로같이
바로같이 강팍한 마음, 그거를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굳은 마음이다, 돌 같은 마음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바로같이 강팍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 능력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치려고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주고 그 능력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따라오게 하려고 했고, 주의 백성을 내보내게 만들고 주의 백성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랬는데 수만 가지 재앙, 메뚜기의 재앙, 우박의 재앙, 다 땅이 황폐화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도 한디 이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능력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네. 아들이 죽어서 말씀을 듣는 척 하다가 다시 주의 백성들을 잡으러 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가게 됐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받질 않아요. 진리로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될 겁니다. 기도에 힘쓰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건 레보 파사르. 파사르는 고기를 말해요. 살코기.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니 살코기 같은 마음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육점에서 냉동 갖다 잘 안 사서 삽시잖아. 맛이 없어서 그냥 생고기 사다 드시잖아요. 여러분, 정육점에서 생고기, 신선한 고기를 사오면 고기가 흔들면 흐물흐물흐물 움직이잖아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다. 그게 살코기 같은 마음이다. 그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주님 한 번 말씀면 마음이 막 말씀에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마음, 이게 살코기 같은 마음이다. 냉동살이 아니다. 흔드는 대로 움직이는 살코기같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 아니겠느냐, 겸손한 마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부드러운 마음, 말씀에 민감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돌 같은 강팍했던 마음이 살코기같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일치된 마음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일치된 마음을 갖는다. 교회가 수십 명이 모고 수백 명이 일치된 하나의 마음,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도행전 교회는 교인 전부가 어떻게 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고 일치된 마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께 다 헌신된 하나의 마음, 나눠지지 않는 마음,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한 마음, 일치된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을 써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살고 싶은 강력한 마음을 주의 성령이 움직여 주셔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 받기에 힘을 다하죠. 그리고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힘을 다하죠. 말씀으로 교제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갖고서 대화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지 모르겠어서 참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말씀과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떡을 떼기에 힘을 다하고 주님의 살을 의지에 힘을 다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고 한 마음이 된 그 교회, 그 교회를 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복음 전하기에 힘을 썼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6절로 47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야, 대단하다. 부부가 둘이 살아도 마음 같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식구도 아닌데 온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을 같이해요. 성전에 모일 또 힘쓰네.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밥상머리에서 기쁨으로 밥 다 드신 적 있으신가요? 깨끗한 마음으로 기뻐서 같이 식구들과 음식을 먹는 날이 있으신가요? 승질나고 짜증 부리고 언짢아해가지고 하면서 밥을 드시나요? 물론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겠지만 사도행전 교회 한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개인 생활 모습도 밥을 먹어도 서로 기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보여서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금천 제일교회 거룩한 교회인가 봐. 거기 가기만 하면 다 사람들이 편해. 기쁨과 순전한 마음 갖고 살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역사도 나타났대야. 그래서 믿는 자가 점점 많아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가 되는 교회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성령을 받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죠. 20절의 말씀이에요.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쫓으며 주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오경을 읽고 예언서를 읽으면 찬송과 후렴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율례를 쫓고 그리고 규례를 지키는 것, 이걸 적당히 뭉뚱그려가지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말한다면 그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것을 지켜라! 그래서 그 저주지. 율법 지킬 수 없는 것을 지켜라! 순종하라! 했으면 그건 저주지. 그 뜻이 아니에요. 율례를 쫓는다. 쫓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규례를 지키는 것, 그거는 규례는 제사예요. 제사의 규례를 지키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함으로 속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고, 순종하지 못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게 될 때에 불순종으로 더러워진 그 마음이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되면 다시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그런 일이 나타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마음이 이게 분열되고 나눠지기 때문에 주님을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백성이 주의 율례와 주의 규례로 살도록 다스리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다스림이 도대체 뭘까? 주님의 통치하신다 도대체 뭘까? 물론 다죠. 내 일상생활의 모든 것도 주님 통치하시고 내 모든 걸 다스리시면,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린다고 하는 얘기는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 살도록 주님이 다스린다는 뜻이고요, 불순종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속죄를 받아 다시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다스리고 계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게 될 때에 교회는 주의 율례를 쫓게 될 것이고 주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요,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주의 율례를 쫓지 않고 주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 친화적인 신령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마귀 친화적인 더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럽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돌같아지면,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결국 더럽힌 것은 교회예요. 서로 미워하고 원치 않게, 원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원치 않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원수를 맺는 일을 서슴없이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벌받을 죄예요. 벌받을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누굴까요? 구원받은, 성령 받은 각 개개인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 사람이 성전이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내가 성전이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 돼요. 근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럼 벌 받을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너희라고 하는 말은 교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개인에게만 계시고 교회는 성령이 안 계신가요? 교회도 성령이 계시죠? 믿으시나요? 교회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럼 교회도 성전이죠? 주님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주님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 성전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죄인들이 모였을 때 성전인 것은 성령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나를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교회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를 더럽히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요, 그것은 성전, 교회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에 더럽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켜야 된다. 이걸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이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다. 힘써 지켜라.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성령이 이제 하나 되게 하셨다. 그걸 힘써 지켜라 라고 한 얘기죠. 하나가 된 것,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다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율례를 쫓고 주의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우린 다 언행심사에 더러움이 있는 사람이죠. 언행심사에 더러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말과 내 행하는 것과 내 생각과 내 마음, 그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서로가 언행심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내 마음이 돌같이 강팍해지게 되게 될 때에 즉시 죄를 자복함으로 사함받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힘써라. 힘써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된 교회가 되게 될 때에 주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은 성읍과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날에 성령을 받고 하나가 된 교회 생활하게 되게 될 때,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가 된 그 교회가 되도록 힘을 다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아주시는 성읍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셔서 날마다 지켜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구원으로 성과 큰 성곽에 쌓여진 그 성읍, 그 안에 있다 하는 얘기는 사방의 공격, 환난, 그것을 다 막아주시고 그 안에서 주의 주시는 안전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기를 지킬 사람이 누가 있나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사가 어디 있나요? 근심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나요? 불황에서 내 기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에 넘겨지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의 마음을 갖게 하셨은즉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교회 생활을 해 나가시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금천 지일 교회에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아주시는 성읍과 똑같아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 생활은 축복입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받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되 율례를 쫓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다스림을 통해서 그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시고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가 된 교회가 되게 허락하시옵소서. 연약한 것이 많아서 언행심사에도 더러워진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규례를 지키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므로 다시 또 사함받고 깨끗해져서 주의 율례를 쫓아감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일치된 마음을 가진 교회, 하나님이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아주시는 성구와 같은 교회,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고통과 근심에서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드리고 살게 하신 축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시고 금전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을 나도 누리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총들이셨게 말을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아주시는 성과 같은 교회,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근심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강을 누리고 사는 그 교회는 오직 하나가 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일치된 마음을 갖고 하나가 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 기름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죄의 윤례를 쫓게 하시고 주의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가 된 교회 생활 이루게 하시고 한 성도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몸이 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기쁨의 가정이 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명수 권사님, 유정자 권사님, 최원자 권사님, 우리 나난조 집사님, 우리 사환진 성도, 우리 신영희 권사님, 그래도 몸이 약한 투병사라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고치신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청들이셨기 바를 원합니다. 빌고 주여 원합니다.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이 약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고 원합나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고칠 수 있고 주님만이 회복시키시며 주님만이 강건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몹쓸 질병 다 구져주시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되 영육간에 강건케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 믿음 안에 강건케 하시고 주여 빌고 원함나니 성들의 가정이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업도 주님 축복하시사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빌고 원함나니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일치된 마음을 가진 교회,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킬 줄 아는 교회, 또 그렇게 못했으면 다시 주의 규례를 지킬 줄 아는 교회,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세우십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아주신 성국과 같은 곳이 되었기에 모든 세상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파멸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온 성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에 약한 모든 죄 종들을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사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